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90페이지에 있고요.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진노도 은혜입니다, 진노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다양한 처세에 관한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고전이죠.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공을 이루어 일이 뜻대로 되는 사람은 그 말로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위험한 순간은 내가 실패한 순간이 아니라 내가 뜻하지 못한 성공을 경험했을 때, 뭔가 일이 잘 술술 풀리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쩌면 이런 순간이야말로 더 위험한 순간임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고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은요, 우리가 영적인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예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 본문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여러분, 그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그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여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의미가 더욱더 값진 그런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희열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 그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던 직장에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며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고 또 부동산과 투자에,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성취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인간은 참 나약하죠. 이 아마샤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승리를 경험하자마자, 승리를 맛보자마자, 성취를
달성하자마자 뭡니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는요, 자신이 정복한 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지금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어리석게도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에 지금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취한 그 결과물들을 쫙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 그래,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당연히 받아야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자신에게 승리를 선물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인해 얻게 된 그 전리품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아마샤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승리, 자신의 욕심, 자신의 성공을 숭배한 것입니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왔다는 것이 여지없이 여실히 폭로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룬 작은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 성취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샤의 모든 배도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부 사역을 비교적 오래 하면서요, 여러분, 고등부 사역을 하는 내내 그렇게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으로 3년 내내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 때마다 울면서 기도해왔던 그런 친구들이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 불리는 인류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신앙을 저버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물론 교육자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된 우리는 이러한 위선을 적당한 가면으로 감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어린 10대 친구들은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만 우리 어른들, 성인들은 여러분 정직하게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적당하게 안 그런 척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런 동일한 욕망과 욕심과 우상 숭배적인 마음들, 하나님을 단지 우리 인생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승리의 결과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우상 숭배를 시작으로 아마샤는 한없이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은 25장의 여러분 이야기에서 아마샤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요, 잔인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한없이 교만해지고요, 끝내는 25장 27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러분, 끝내는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는, 떠나버리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터닝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승리의 결과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영적인 나락이,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가장 혐오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우상 숭배는요,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구절에 모든 집중을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말씀의 연결 진행 과정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아마샤를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질 그 말씀을 통해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할 대로 상해져 버린 그 갈대를 단숨에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를 향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와 함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왕은 어찌하여 전리품에 푹 빠져서 전리품만 껴안고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그 행위를 당장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마샤는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마저 거절했어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아마샤는 밀어냈어요. 거부했어요.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선지자를 향해서 그치라, 그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듣기 싫은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성경 기자가 왜 이런 아마샤의 배도를 굳이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에게 한없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으니 하나님이 꾸짖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마구 내리치시는 말씀, 따끔하게 내 영혼을 혼내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우리의 영혼을 향한 양약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마저 은혜입니다. 진노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심으로써 사랑하시고요, 진노하심으로써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진노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진노마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다시금 주신 기회를 꼭 붙드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순장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모든 리더십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우리 교회를 성령에 의지하여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